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프고 고단하고 외롭고 아픈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늦게 죽음으로써 이 초대교회의 가장 마지막을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초대교회의 가장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을 장식하면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노인이 된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그 삶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기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의를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년에 이 초대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에 빠져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노라. 그 당시 초대교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결코 죄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새로 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어둠은 죄입니다. 미움은 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기쁨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쁨의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절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철야 시간에 초등학생 2학년 2명, 3학년 1명, 5학년 1명, 이렇게 4명이서 중보기도실 안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그 문을 닫고 잘 놀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밖에서 예배 끝났다 이런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렸는데 갑자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왜 안 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문을 잠그고 이렇게 안에서 열어도 잘 열리거든요. 아이들이 4명이서 잘 놀다가 끝났다는 말과 함께 문을 열렸는데 안 열리니까 순간 4명이서 다 같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5학년이고 뭐 제일 어린 2학년이고 할 거 없이 갑자기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뭐 5분, 뭐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4명이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자세히 알게 됐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제 딸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는 내내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너무 무섭고 두렵고 다시는 모든 사람들을 못 볼 것 같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 중보기도실은 밝잖아, 안 무섭잖아. 너 지난 여름에 기억 안 나?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밤에 아주 깊은 산 속에 올라갔었잖아. 그때도 안 울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 지켜줬잖아요. 아니 선생님들 다 숨어 있었는데 에이 숨어서 지켜주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밝은 곳에 있어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아는 순간 이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큰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떠나시고 말씀이 떠나고 우리가 죄 속에 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 미래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살이의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있는데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사탄의 자녀로 죄 속에 빠져 살다가 죽고 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를 이기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거 죽고 난 후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를 이기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지금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온갖 고통 속에 쩔어서 슬픔과 아픔 속에 살다가 천국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우리는 기쁨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죽음만, 죽고 난 이유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살면서도 기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 살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명감인가? 이 기쁨의 영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당연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원래 우리의 인생은 기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은 늙어만 가고 병들어서 아픈 데만 늘어나고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하고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은 외롭고,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일에 빠져 살든지 자식에 빠져 살든지 돈에 빠져 살든지 술에 빠져 살든지 하는 게 원래 이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 중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인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불러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로부터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걱정, 근심 하지 말고 이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이가 당연히 고단하고 슬프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예수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예수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이 기쁨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자식이 아파서 이 괴로움에 빠진 자매가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옛날에 다녔던, 그리고 지금은 다니지 않는 그 교회를 그 아이가 아파서 다시 다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도 힘들다라고 했지만 놀랍게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다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기뻐할게요. 먼저 기도 들어주시면 기뻐할게요. 감사할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의 영성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온 가족이 모여서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큰 외삼촌이 촬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실 때 촬영한 그 영상을 온 가족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자녀와 모든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까지 전부 축복 기도를 하시고는 찬양을 부르다가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또 찬양을 부르다가 나 간다, 나 간다, 그렇게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상을 다 같이 보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온 가족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의 기도 내용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내용들을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거 나만 알고 있는 문제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나의 아내 둘이서만 알고 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까지 할아버지가 일일이 다 자세하게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아버지가 저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온 가족이 큰 위로를 얻고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저게 바로 영생의 기쁨이구나. 죽음이란 것이 저주가 아니구나. 정말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이 죽음마저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의 마지막 때에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쓴 이 편지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인가?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은 이 귀한 사랑과 기쁨의 서신을 마치는데 그 결론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무슨 인사도 없고 감사의 말도 없고 무슨 맥락이 끊어지듯이 그냥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에 영생의 예수님의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 이 마지막 당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남유다 르호보암이 싫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20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 내 안에 어떤 절대적인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위기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를 하는데 경상도 사나이 우리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데 물어보십니다. 1번 찍어야지. 전라도 사나이이신 우리 장인어른과 통화를 하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2번밖에 없지? 제가 전라도 사투리 못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께는 1번 찍는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는 2번 찍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몇 번 찍었을까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장인어른께는 말씀 못 드렸지만 1번, 2번, 3번은 4번, 5번, 6번, 7번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고집과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닌 그저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영생이십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안에 절대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것들, 나를 외롭게 만들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들도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우리는 이 편지의 목적, 결코 이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에게서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슬퍼하고 기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라. 이 기쁨의 영성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당연한 이 세상 살이처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